저번 주에 무슨 말씀 우리였다고요?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늘아? 얼굴이 빨개지고 있구나. 어떤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나야? 같이 빨개지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허물어진 사건을 우리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화평한 일상을 우리가 지내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오늘 본문 1장 8절 이전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로 1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빚을 졌을까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게다가 특정 사람도 아니고 빚진 대상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빚쟁이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문화, 지식,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데 이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그 길에 있었죠. 예배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곳에는 바울의 일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과 함께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필 왜 바울만 구원했을까요? 바울이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은혜로. 바울이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누군가를 부르셨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복음을 받은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나 그의 업적이 아니었어요. 거저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라는 빚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사명감이, 그리고 그가 느끼는 은혜의 무게감이 어떠했는가?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성경책이 저기 몇 개 있어요. 없는 분들 저기 있는 거 가져오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네. 잠깐만요. 5, 4,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시라고 자랑할 것이 있는 내가 누구를 아니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아멘.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은 마치 터져나온 울음을 참을 수 없고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그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살기 등등했던 박해자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을 때 너무나 크고 확실한 진리를 발견했기에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또 외면할 수 없는, 예전처럼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은혜의 무게는 이제 사랑으로 취한되어서 드러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은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반대로 조금 더 세상의 그런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112년 로마의 문필가였던 플리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멀리하고 절도 강도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자제와 정직한 삶을 눈여겨보았다고 그의 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역병, 전염병이 유행했을 당시에도 도망가거나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는 등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는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기독교를 향한 칭찬이 공존하는 이상한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사실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되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타인이 잘되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로마 성도들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절절히 기도했으면 자신이 기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증인된다고 하셨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30분? 진짜 많이 하는 거네요. 다 합해서 30초? 말씀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다 합해서 30분 기도, 내 기도도 30분 못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10분 기도하는 건 그건 사랑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에 열심히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2부에서는 이미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1부에서도 우리가 이 모범을 좀 본받아서 기도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말로만, 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직접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결국 갑니다. 지중해에 막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파손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처지에 맞춰서 그와 함께 하는 것, 또 필요하다면 그곳에 찾아가 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차이를, 서로 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조율해야 하겠죠. 서로 잘났다고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는 아이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겠죠.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인 것이죠.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곁에 계시고 우리를 맞춰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랑은 나눔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말하는데요. 이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가령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예언, 가르침, 섬김, 위로, 구제, 다스림 뭐 이런 게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서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방언처럼 기적적 또 초월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죠? 왜 그렇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처럼 피차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위함이 뭐예요? 예린아, 안위함이 뭐야? 안위함.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서로 격려하는 게 안위함입니다. 미혹과 박해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말이죠. 서울법대 어떤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왜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친척 중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왜 그를 자랑하고 높여주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덕에 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득을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법대를 나와 고시를 패스해도 여러분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나아지는 일이 없다면, 권력이나 휘두르며 여러분끼리만 잘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최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를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까? 구체적인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보니까 기독교의 사회 신뢰도가 17% 정도 된대요. 17%밖에 신뢰를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서이기도 하고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타인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을 나에게 종속시키는 게 아니죠. 사랑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그 사람다워지게 돕는 겁니다.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사랑할 때 되는 하나됨은 상대의 감정이 곧 내 감정이고 상대의 선택이 내 뜻과 같아야 한다는 그런 속박인 것이죠. 보웬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사랑을 분화되지 않는 자아들의 밀착이라고 말합니다. 분리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로마 성도들 사이에 고유한 관계를 맺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실존적인 고민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영적 분화 상태에 이르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상대를 내 통제 아래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도록 그의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묶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독립된 인격으로 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헤매고 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깨닫고 그 은혜의 무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의 은혜의 무게를 느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